모세는 이스라엘이 애굽의 노예로 고통받고 있을 때 노예 해방을 시켜준 출애굽을 이끈 지도자입니다. 이 모세오경이 다 모세에 의해서 혹은 모세와 이제 관련된 성경일 정도로 엄청난 인물인데, 사실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즉 하나님의 사명을 받기 전에, 하나님의 콜링을 받기 전에는 굉장히 비참한 인간이었습니다. 모세는 이집트의 남아 산하 정책, 즉 남자아이를 낳으면 다 죽이라는 그 정책에서 죽을 위기에 극적으로 이집트 공주를 만나죠. 나일강이 띄어졌을 때에. 그래서 공주의 눈에 띄어서 이제 애굽의 왕실에서 자랍니다. 왕자로 성장하다가 이 열정만 있어서 노예 생활에서 고통당하는 자기 민족을 어설프게 돕겠다라고 했다가 사람을 죽여요. 그리고 이제 왕실로부터 이제 모세를 죽이겠다 이런 말을 듣고 이제 도망을 가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방황을 합니다. 사람이 소위 높은 위치에 있다가 내려가면 그것을 견디기 힘들어해요. 그러니까 원래부터 그냥 그 자리에 있었으면 그렇지 않을 텐데, 권력이라든지 부라든지 명예라든지 이런 모든 것을 갖고 있다가 잃어버리면 삶의 의욕을 잃게 됩니다. 모세는 비록 적통 후계자는 아니었지만 이집트의 그래도 왕자였어요. 이집트 왕실에서 지도자 과정을 교육받았던 이 모세가 하루아침에 왕실로부터 이제 도망 다녀야 하는 신세가 된 거예요. 이제 미디안으로 도망간 모세가 미디안 지역 제사장의 딸들이 양에게 물을 먹이는 것을 보고 그걸 돕다가 딸 중에 하나인 십보라하고 결혼을 하게 됩니다. 이 하나님을 만나는 오늘 본문도 굉장히 비참한 상황이었어요. 장인의 사업체에서 양을 돌봐주면서 생계를 연명해요. 그것도 40년 동안 생각해보면 자기 사업체를 갖지 못한 거잖아요. 장인 밑에서 그냥 일하면서 먹고 사는 거예요. 결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랬던 모세가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부르심, 이 콜링을 받고 인생이 달라지는 위대한 지도자로서 거듭나는 이 터닝 포인트가 되는 게 이 떨기나무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을 어떻게 만났는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모세를 부르셨는지, 그 부르심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그 은혜를 경험하게 해달라고 결단하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떨기나무에서 모세를 만나셨습니다. 3장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 떨기나무는 당시 애굽에서 시내반도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장미과의 가시나무예요. 그러니까 주로 덤불을 이루어서 자랍니다. 그러니까 영어 성경에는 부시라고 떨기나무가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가시나무라고 하는 게 별로 쓸모 있는 나무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덩치만 크지 별로 쓸모가 없어요. 근데 이건 마치 4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생활하고 있는,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고 있는 그들하고 같아요. 인구수는 엄청나게 불어났어요, 애굽에서. 그런데 육체적으로는 애굽에서 노예로 전락해서 공핍한 생활, 심한 학대를 받고 살아가는 이스라엘 민족과도 같은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 떨기나무가. 정신적으로도 자기들 스스로 애굽에서 해방되어야 되겠다, 우리가 탈출해야 되겠다, 독립해야 되겠다, 이런 의지가 아주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냥 시키는 대로 일만 할 뿐이에요. 고통과 학대가 없으면 애굽에서 나올 의지나 필요성도 느끼지 못한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이에요. 자신들의 정체성도 모르고 우리가 왜 다시 가나안으로 가야 되는지 이유도 모르고 살아가는 민족이 이 당시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또 모세도 마찬가지예요. 80세가 된 노인의 모습과도 같아요. 자신이 한때는 왕자였지만 지금은 장인 사업체 밑에서 양이나 돌보고 있어요. 장인이 시키는 대로 하는 일만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뭘 해야 되는지,
내가 무슨 꿈을 갖고 무슨 비전을 갖고 살아야 하는지 아무런 꿈도 계획도 없이 살아가던 사람이 모세예요. 아주 볼품없고 나이도 많고 쓸모없고 이런 모세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위대한 역사를 펼쳐져 나아가는 현장에서 떨기나무에서 만났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엄청나게 비싸고 엄청나게 화려한 나무를 사용하지 않고 덩치에 비해서는 덩치만 크지 쓸모없는 떨기나무에서 하나님께서 만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내가 비록 떨기나무와 같은 모습이라도 감사해야 될 것은 이런 떨기나무와 같은 자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온다는 사실입니다. 아무런 꿈도 희망도 없이 살아가는 자를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위대한 사역에 동참하는 자로 만들겠다. 고린도 1장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자들을 택하셔서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세상에 약한 자들을 택하셔서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결국 나의 연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한 떨기나무와 같은 우리를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부르신다는,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에 참여하도록 부르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이 불꽃은 하나님의 권능을 나타냅니다. 2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 떨기나무가 불타는 나무로 알려진 것은 이 더운 날씨에 쉽게 불이 붙는 휘발성 기름이 이 식물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 떨기나무는 매우 약해가지고 덩치는 크지만 사막의 그 뜨거운 열기로 저절로 불이 붙어서 순식간에 타버리는 나무가 떨기나무예요. 그렇기 때문에 떨기나무에 불이 붙은 것은 기이한 일이 아니에요. 근데 모세가 놀란 것은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타지 않는 현상 때문에 모세가 놀란 거예요. 이 연약한 나무가 쉽게 사르르 타버리는 이 나무가 타버리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떨기나무에 나타나신 사건은 떨기나무와 같은 나에게 찾아오시고 사막의 열기만으로도 쉽게 타버리는 이런 연약한 존재이지만 타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는 도구가 된다라는 거예요. 떨기나무 자체는 볼품이 없어요. 광야에 그냥 한 나무에 불과하고 열기가 있으면 그냥 쉽게 그냥 타버려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불이 임하니까, 임재가 임하니까 전혀 다른 광경인 거예요. 그러니까 본능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본질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질이나 능력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선택이에요. 하나님의 선택이에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에게 능력을 주겠다. 내가 현재 처한 환경보다 중요한 건 하나님의 의지예요. 현재 모습보다 중요한 건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가. 그래서 우리 교회가 성도 수가 얼마냐, 재정이 얼마냐 이런 데 관심을 가질 게 아니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가 이걸 생각해야 돼요. 우리 개인적으로도 내 환경, 내가 지금 자산이 얼마인지, 내 자녀들이 얼마나 잘 되어 있는지 이걸 볼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 가정과 함께 하시는가, 나와 함께 하시는가 이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떨기나무 같이 아무 볼품없는 나무가 불에 타지 않고 불은 붙었으나 타지 않아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능력의 나무가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각자가 하나님의 소명에 따라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래서 내가 그 역할을 잘 해내면 그것이 성직이에요. 목사라고 당연히 성직이 아니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 성직이에요. 전업주부도 내가 가족들을 위해서 열심히 식사를 준비하고 가족의 건강 하루를 책임진다라는 마음으로 정성껏 준비하는 것이 성직이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일들이 성직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 성직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가를 늘 고민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임재를 보게 해야 합니다.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모세가 떨기나무에 불은 붙었으나 불에 타지 않는 모습을 보고 내가 돌이켜 가서 그것을 면밀히 봐야 되겠다. 왜 떨기나무가 타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해요. 이것으로 모세가 하나님께 다가간 것처럼 지극히 세상적인 것을 해결하려고 하는 욕심, 궁금증, 호기심 이런 걸로 교회에 나와서 이끌려 나와서 주님을 만나게 되는 계기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다른 사람들이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보게 해야 돼요. 모세를 이 부르시는 이 사건에 유독 많이 나온 동사가 뭐냐면 보다예요. 2절에서도 모세가 보니, 3절에서도 돌이켜 보리라, 4절에서도 하나님께서 그가 보렵고 돌이켜 오신 것을 보신지라 계속 본다는 것을 강조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그것을 늘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돼요. 믿음의 형제 자매에게도 혹은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도 직장의 동료에게도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도 내가 하나님과 함께한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권능을 주셨다. 능력을 주셨다. 이거를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돼요. 그래서 이 지금 오늘 모세가 내가 거 가서 한번 봐야 되겠다. 왜 불이 붙었는데 타지 않느냐. 이런 것처럼 그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내가 한번 교회 가봐야 되겠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길래 저 사람 저렇게 사느냐. 저 사람의 삶의 능력으로 가진 것으로 도저히 할 수 없는 일들을 감당해내느냐. 내가 한번 가서 봐야 되겠다. 이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떨기나무와 같은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만나주셨어요. 그리고 부르십니다. 근데 부르실 때에는 부르심에서 그치지 않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너에게 권능을 주겠다. 불타지만 타지 않는, 불이 붙었지만 타지 않는 그런 하나님의 권능을 주겠다. 그래서 그 권능을 사람들에게도 보여줘라. 하나님의 권능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보여줘라. 이게 지금 모세를 만나신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우리 떨기나무와 같은 우리를 만나주시고 부르시고 또한 능력을 주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권능을 나타내고 사람들이 이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할 수 있도록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떨기나무와 같은 저희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권능을 나타내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우리 모두가 세상에 나아가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임재를 보여드리는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